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 초청합니다. 이 양세 오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보혈을 청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청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세요. 거룩하신 주의 보혈을 청구하고 이 장소에 한번 다시 한번 아버지 그 보혈로 쏟아부어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성령님 이 장소에 강력한 임재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친구 되기 원하신대. 아멘. 누구하고 친하세요? 누구하고 친하세요? 우리 권사님이세요? 누구하고 친해? 하나님. 여러분이 일평생 가는 날 동안 하나님과 제일 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친하면 다 끝나. 아멘. 하나님과 친하면 다 통과돼. 아멘.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 아멘. 오늘도 다 끝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시면 다 주님이 여러분의 망가진 인생 속에, 주님이 여러분의 뒤틀려진 인생 속에, 여러분의 깨어진 인생 속에,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주님이 오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문제의 해답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가 왜 이렇게 꼬였고, 내 문제가 왜 이렇게 망가졌고, 내 문제가 왜 이렇게 뒤틀렸는지 그 해답을 주실 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기 원해서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오늘 사랑한 내 아들아, 사랑한 내 딸아 라고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주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을 기쁨으로 만날 기대를 가지고. 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제 제목이 뭡니까? 네, 적극적 수용과 치유. 수용이라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그냥 하는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 사랑과 존중, 사랑과 존중, 사랑과 존중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 책은 이제 집에 가셔서 보셔도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만 잘 찾아봐야 돼요. 저만 잘 찾아보면은 다 돼. 자, 우리가 강의를 들 때는 서로 눈을 바라봐야 돼. 눈을 바라본다. 따라서 한번 해봐요. 눈을 바라본다. 고개를 끄덕인다. 네.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또 내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음을 열고 가슴으로 깊이 잘 들을 때 뭐하나? 연결이 돼. 연결이 돼야 뭐든지 됩니다. 연결이 되면 다 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면 다 돼.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면 시온의 대가 열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저와 연결이 되면 저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깨달아져.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거룩하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옆분을 한번 바라보셔요. 옆에 한 분을 바라보시고 한번 인사를 해봐요. 백조님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은 자, 백조예요.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한 백조들이야. 근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어. 이제까지 내가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어. 미운 오리. 여러분 동화에 나오죠?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였는지 알았는데 내가 누구더라? 백조였어. 백조였어. 백조를 몰라봐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봐요. 백조를 몰라봐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백조님 정말 몰라봐서 죄송해요. 백조님 몰라봐서 죄송해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세상에서 온 우주보다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 상처 저 상처 이 일 저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망가지고 깨어지면서 미운 오리로 내가 착각하게 된 거예요. 진짜는 나의 정체성은 백조예요. 아, 내가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백조였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치유예요. 내가 상처를 통해서 내가 정말 망가지고 깨어지고 뒤틀어진 내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백조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한,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백조로 하나님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야. 백조는 날개짓부터 달라. 너무너무 우아하게. 어떻게? 우아. 백조는 날개 자체가 달라. 응? 날개짓 자체가 너무너무 우아하게 피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이미도 주셨어요. 근데 상처 때문에 그걸 못 깨달으신 거야. 그래서 오늘 그 허물을 벗겨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 문제를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왜 그렇게 그 비밀이 씌어 있었는지 그거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 통찰과 그 깊은 하나님의 깨달음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위에서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보면 정말 부러움이 많죠. 너무너무 부러워. 저 인생을 어쩌면 저렇게 빛을 발해. 봐도 부러워. 빛을 발하면서 꽃을 피고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행복하게 멋지게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도 가장 멋진 몸짓을 해.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름답게 사랑도 해. 그리고 인생을 느끼고 즐기고 향유하면서 자아실현도 자아실현을 멋지게 하면서
그야말로 행복하게 멋지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를 마련해줘도 끙끙대고, 작은 자극을 만나도 쉽게 좌절을 해. 그리고 인생을 느끼고 즐기고 향유하기는커녕 느끼지도 못하네. 느끼지도 못해. 그리고 뭔가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확 막힌 듯해서 쭉쭉 뻗어나가지를 못해.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빛을 발하면서 열매를 맺히고 정말 멋지게 인생을 향유하면서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하더라.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이 차이가 뭘까? 이 원인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저분의 인생은 어쩜 저렇게 잘 뚫리고 잘 풀릴까? 저렇게 시온해가 내려가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그 복을 받을까?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일까요? 네. 그 원인을 봤더니 여러분 2박 3일 동안도 좋은 강의, 정말 시간 많은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열어주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원인은 많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대 간에 학습된 거 여러분 많이 있지만, 이미 정신분석 학자들을 통해서 밝혀진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 원인의 뿌리가 여러분의 삶에 유년기에 그 뿌리가 있다 라고 이미 밝혀졌어요. 그 유년기, 자 같이 한번 입에 담아볼까요? 유년기는 뭘 보고 유년기라 할까? 유년기,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유년기란 말을 처음 들으신가요? 유년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린 시절을 얘기해요. 어린 시절. 감사합니다. 유년기는 아주 어렸을 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비롯해서 생후 첫 1년, 자 따라하세요. 첫 1년, 첫 3년, 4세에서 6세, 네, 이때를 가리켜서 유년기 삶이다 그래요. 네, 이 유년기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 유년기 기간의 동안에 어떤 특성을 지닌 어떤 부모님을 만나서 아버지의 경험, 어머니의 경험을 어떻게 하고 어떤 에너지를 받고 부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느끼는 질감이 달라지더라. 네,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특성을 지닌 어떤 부모님, 어떤 유전인자를 가진 어떤 부모님을 만나서 아버지의 경험, 어머니의 경험, 아버지, 어머니는 주 양육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주 양육자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어떤 외부의 나를 양육해주는 다른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지녔고, 그 나를 양육해준 그 양육자와 그 또 다른 그분을 양육해준 그 양육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힘든 경험을 해소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이에게 그대로 나를 양육해주는 그 주 양육자의 어떤 병리성, 어떤 내면의 결핍, 어떤 정신성, 어떤 그 내면의 그 어머니의 그 양육자의 모든 것이 그대로 내사된다, 전염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네, 어떤 특성을 지닌 어떤 양육자를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에너지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그것이 100% 그 어머니의 그대로, 예를 들면 말과 감정과 뭐까지, 생각까지 그대로 매사가 돼요.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그 아들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고 그 아버지를 볼 수 있고 그 딸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고 100% 여러분 내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나의 이 발달 단계를 아셔야 돼요. 사람의 나를 이해한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수용을 한 만큼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2박 3일 동안 쭉 수업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부모님이 어려서 나를 어떤 관계로 나를 경험하게 해줬느냐, 부모님과의 그 관계 경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관계 경험을 하게 해줬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 대로 내가 내 자신을 대하게 돼 있고 부모님이 나를 대해준 대로 내가 누구를 대하더라?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해. 이게 여러분의 이미 몸에 배인 패턴이에요. 여러분의 몸에 배인 패턴. 그래서 그 패턴에는 아주 부정적인 패턴이 많이 와 있어요. 그것을 보고 부모님과 어머니의 부정적인 패턴을 내가 뭐 한다? 객관화한다 그래요. 그거를 보고. 어머니의 부정적인 면, 아버지의 부정적인 면, 어머니의 긍정적인 면, 아버지의 부정적인 면을 정확하게 내가 통찰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부분이 있었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부분이 있었네.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 내 삶에 내가 어떻게 받고 있네? 이거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사실은 치유예요. 자, 영성은 뭐냐? 깨달음이다. 한번 따라서 해봐. 영성은 깨달음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발견될 때 그때마다 그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 놓으시면 강의를 듣다가 책을 듣다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심지어는 우리가 길을 다니면서 발뿌리에 부딪히는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셔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온전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점도 흠도 없는 신부로 단장이 돼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 거룩한 신부, 준비된 신부로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년기 때 어떤 특성을 지닌 어떤 부모님을 만나서 아버지 경험, 어머니 경험을 어떻게 하고 또 그 경험에 의해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유년기 삶을 쭉 내 자신을 성령께서 돌이키게 하실 텐데 유년기 경험 기억이 나요? 안 나. 근데 유년기가 왜 중요하냐? 유년기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신의 모든 뼈대와 핵심 내용이 유년기 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야. 또 온갖 병리적인 근원과 에너지의 모든 근원이 어느 때 만들어진다? 이 유년기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유년기 말에 초자아가 만들어져요. 초자아라는 것은 뭐냐면 초자아는 우리가 어려서 아이들이 제멋대로 어떤 본능 욕구에 의해서 막 제멋대로 하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그건 안 돼, 그건 하지 마, 이거 이래서 안 돼 라고 끌어당기는 거, 이게 아버지의 법, 지금은 부모님의 법, 이게 초자아예요. 근데 이 초자아가 만들어질 때쯤에 이 정신세계, 아이의 정신세계에 아버지가 출현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오이디푸스기야. 오이디푸스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성 부모에 대해서 처음으로 첫사랑을 느낄 때, 이성 부모에 대해서 첫사랑을 느껴. 아들은 엄마에게, 딸은 아빠에게. 그래서 사랑을 느끼는 이게 첫사랑이요. 그래서 이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이 평생 작동이 돼요. 평생 동안.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새롭게 사람을 만나잖아.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이 머리에서 해석은 초자아가 만들어질 어린 유년기 시절에 내가 느끼고 생각했던, 그때 느껴졌던 그 렌즈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넓게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항상 그 틀에 의해서 사람을 해석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자기 생각의 어떤 틀 안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초자, 이때 유은영이 말에 초자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초자가 만들어질 때 정신세계에 누가 출연하는 시기다? 아버지가 출연을 하는데, 이때 아버지의 경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느끼는 질감이 달라져. 그리고 아버지의 경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감, 더 깊게는 자존감에 연결되는 문제가 이 아버지의 경험을 유년기 시절에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의 정신성이 달라져요. 네. 온갖 병리적인 근원과 에너지 근원이 그때 유년기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년기 전문가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그 사람의 유년기를 알면 무엇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비밀의 열쇠와도 같은 것을, 그 정보, 그 키, 그 열쇠를 얻을 수 있다. 그 사람의 유년기를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의 비밀스러운 가장 중요한 열쇠를 얻는 거와 같다. 이 정도로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유년기 삶을 어떻게 부모님과의 관계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삶이 좌지되고 우지되더라. 뭐에 의해서? 유년기. 이렇게 중요해요. 유년기, 이 유년기를 제가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유년기, 근데 유년기 하면 기억이 안 나. 그죠? 기억이 안 나. 아, 좀 기억 좀 해봐요, 좀. 이런다고 기억이 납니까? 절대 안 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억압을 했다. 유년기 기억일수록 꼭 눌러서 우리의 무의식, 무의식이 있죠? 우리의 무의식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은 우리의 의식은 지금 이렇게 삶을 살면서 내가 생각하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것은 사실 보여지지 않는 것의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네, 그만큼 보여지지 않는 곳에 내가 알 수 없는 나의 비밀이 뭐했다? 숨겨져 있다. 여러분의 유년기를 알면 여러분 인생의 비밀 열쇠와도 같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누가 제일 잘 아실까? 어머니.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잘 아실까?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여러분의 모든 정보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뒤틀려진 문제, 깨어진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인 인생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지고 뒤틀려진 인생입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놓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기회 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건을 보내셔. 그래서 그 사건을 타고 성령님이 타고 오셔. 그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 그래서 알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유년기 때 상처를 받으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사고가 딱 자리를 해요.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견고한 진이에요. 부정적인 사고라는 게 주로 어떤 것들이냐?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단점이 많고 무가치하고 부족하고 하찮고 능력이 없어. 이렇게 늘 부정적인, 매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생각이 부정적이요. 그러면 될 일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워, 불안해, 늘 외로워, 힘이 들어. 직장을 잡고 나가도 직장이 어떻게 될까?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또 실직하게 되죠. 직장을 놔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또 가난하네. 가난하니까 마음이 고달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오는 것이 뭔가를 의존해야 되고 뭔가를 외롭고 공하니까 붙잡는 거.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독이에요. 네. 중독. 내 주위에 중독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것만 중독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여성들 특히 전화해가지고 한 2-3시간씩
통하죠. 이건 무슨 중독? 수다 중독. 수다 중독이야 이게. 응? 수다 중독.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텅 비어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너무너무 중요해요. 통화를 하고 나서 통화를 끊을 때 뭐라고 그래요? 중요한 얘기를 만나서 해. 실컷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헤어져서 차 안에 와서 또 전화해. 아까 내가 못했는데 하면서 또 시작해. 이런 분들은 여러분의 내면을 깊이 좀 들여다보시고, 응? 내 안에서 어떤 외로움, 어떤 불안함, 어떤 우울함이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이 그렇게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이런 감정들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어디다? 유년기 무의식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참 뭐 치유뿐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났던 사람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정말 하여튼 기억에 특별하신 분들이 이렇게 내 기억에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내가 이번에 제가 일요일에 강의를 하게 되는데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좀 자료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해도 되겠냐고 양해를 얻었어요. 그분은 K 자매님이야. 근데 이분은 제가 이분은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분은 이제 만난 분이에요. 그런데 치유를 하면서도 만난 분들이 참 많아요. 상담이나 치유를 하면서. 근데 이분은 항상 우울하대요. 비가 오면 너무너무 좋대 자기는. 비가 오면 기분이 좋고, 여러분 비가 오면 어때요 기분이? 찝찝해. 그리고 왠지 안 좋아. 햇볕이 짱 하고 나야 되잖아, 그죠? 근데 비가 오면 이분은 좋대. 비가 오면 왠지 막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눈이 오면 너무너무 지랄이야 한마디로. 눈만 오면 지랄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의 케이스를 내가 말씀을 좀 드리면, 눈이 오면 너무 마음이 지랄이네. 그래서 언니 그 눈이 오면 왜 그렇게 지랄이야? 그랬더니 이 언니가 어릴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자기가 낮잠을 잤대요. 그때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래요. 근데 낮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팍 쏟아지는 거야. 밖에. 그리고 집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집에 아무도 없어. 7살도 안 됐다고 그래요. 어떤 몇 살인지는 기억이 자기가 안 된대. 근데 하여튼 자기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하여튼 눈이 팍 오는데 아무도 없더랴. 그래서 밖에 문을 열어보니까 신발에 이렇게 시골에 가면 왜 큰 돌을 놓고 그 돌을 위에 딛고 꼬마들이 이렇게 집을 이렇게 들어가잖아. 방을, 문턱을. 마루가 없는 집은 그거 보고 섬돌이라고 하죠. 근데 그 섬돌을 딛고 올라가는데 그 섬돌 위에 자기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이 보이지 않을 만큼 눈이 이만큼 막 쌓였더래. 그런데 큰 닭이 그 신발 옆에서 이렇게 졸고 있대. 그 눈을 맞으면서. 근데 그 닭이 그렇게 무서웠대 자기는. 그래서 자기가 그 닭을 보면서 집에 아무도 없는 그 집에서 혼자 너무너무 두려워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막 엄마를 부르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인적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꼬마가 그때 너무너무 달달달 떨면서 엄마를 부르면서 그 두려웠던, 그 무서웠던 기억, 그것이 기억이 탁 떠오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어떤 기억이 낡은 사진처럼 희미하게 아니면 투명하게도 기억이 나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단서야. 그 기억을 찾아 들어가야 돼. 그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래서 눈만 오면 그때 그 기억 때문에, 눈이 오면 우리가 보통 너무 즐겁잖아요. 눈이 오면 눈사람도 만들고 기쁘고 막 친구한테 연락해서 친구도 만나고 또 어른이 돼서도 전화해가지고 차도 마시고 다 하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눈을 즐기질 못했어. 아버님, 나는 눈을 즐기지를 못했어.
그런데 왜 그랬는 거 아니? 바로 어릴 때 그 기억 때문에. 그 기억 때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놀랐고, 근데 자기가 그때 버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서는 이렇게 혼자 있거나 또 두려운,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 확 두려움이 오죠. 그때 마음이 아주 불안해져요. 근데 이분이 그때 바로 이렇게 너무너무 놀랬던 그 기억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눈을 싫어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때부터 메시지를 했대요. 자신에게. 누구누구야, 이제 눈은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제 너를 이렇게 혼자 있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해줄게. 이제는 걱정하지 마.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렇게.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네. 바로 이분이 그래서 그때 그걸 깨달으시고, 언니,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 그리고 언니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야. 주님이 언니에게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외롭고 두려워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 근데 언니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셨네. 그리고 그거를 알려줬더니 그때부터 이 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안에 많은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상처의 기억들, 거절의 기억들, 또 내가 어려서 부모님께로 꼭 받았어야 됐는데 받지 못했던 어떤 따뜻한 사랑, 충분한 관심을 못한, 그걸 받지 못한 기억, 그것뿐이 아니에요. 꼭 받았어야 될 시기, 그런 시기에 체험받지 못한 그런 아픔의 그런 기억들, 또 가장 수치스럽고 또 모멸감이 갔던 기억들. 너무 피곤하시죠? 또 그뿐이 아니에요.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났던 기억들, 또 억울했던 기억들, 많은 기억들이 우리 안에 척척산중이 이렇게 억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헤집고 들어가 보면 깊이 숨어 있는 우리 안에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존 브레드 선생님이라는 분이 주목해서 강조했던 첫 이 어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분은 치유의 아주 정말 유명한 치유의 전문가세요. 근데 이분이 주목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상처 입은 내면을 돌보지 않아서 그렇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 상처는 한번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 우리 안에 억압이 돼서 이거를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해 주거나 우리의 이렇게 치유를 통해서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서 지금도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주범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입었던 주로 상처, 후로도 물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시절에 특히 유년기의 이 상처가 가장 주범이고 가장 뿌리고, 이것이 반복되는 패턴이지, 반복된 패턴, 이때 받았던 상처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바로 유년기 이 이후에 또 20세 이후의 상처들은 이것에 반복되는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유년기의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나중에 다른 것들은 사실 겉껍질이에요. 중복되는, 반복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의 욕망이 가장 중요해요. 태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의 욕망.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님의 나를 원하는 아이였는지 원치 않은 아이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꼭 물어보셔야 돼. 엄마,
엄마 나를 뱃속에 가졌을 때 엄마 마음이 어땠어요? 어떻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아이가 뱄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아이가 들어섰어. 그래서 지울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출산을 했네. 그리고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 환영받지 못한 삶은 계속 그 아이가 어때요? 자기의 삶을 어떻게 끌고 가요? 환영받지 않는 인생으로 그 패턴으로 끌고 가는 그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삶을 해석해 나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버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유년기 때 그거 보고 초기 고통이라고 해요. 자, 생후 첫 1년, 생후 첫 1년 따라서 해봐요. 생후 첫 1년, 생후 첫 3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생후 첫 1년, 첫 3년, 이거는 죽어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 이건 여러분 의과대학에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야마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야마야, 야마.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야. 첫 1년, 첫 3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1년, 첫 3년. 첫 1년, 첫 1년 때에 이제 병리적으로 사람이 병리적으로 초기 고통, 그러니까 초기 고통이라고 그래요. 첫 1년, 첫 3년에 이슈가 걸리면 이걸 초기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초기 고통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병리적으로 무기력한 거야. 첫 1년, 첫 3년 이슈에 딱 걸려놓으면 사람이 항상 삶이 이유가 없어. 내가 이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도 삶이 무기력해. 힘이 없고 의욕이 없고 매사가 의욕이 없고 우울하고. 근데 이런 첫 1년의 이슈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독특한 재능을 꽃피웠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알려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여러분 잘 알죠? 그분도 원치 않는 아이였어. 출생하자마자 아버지가 그를 버렸고 또 어머니가 그를 버려서 그는 입양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가치 있는 뭔가를 제시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첫 1년, 첫 3년의 이슈가 있어도 뭐가 될 수 있다?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이분은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남편이 여보 빨리 와봐. 그래서 봤는데요,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이분이 축사를 하는 게 TV에 나왔어요. 그때 얼마나 축사를 멋지게 하는지. 저 내공이 어디에 있을까? 저 내공이 어디에 있을까? 초기 고통은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된다? 사람이 아주 성숙해져. 근데 이분이 전 세계 의료진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60을 못 넘기고 가셨어요. 제가 이 바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60을 못 넘기고 가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도 이제 공인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하기 좋아서 그분이 성격이 아주 괴팍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성격이 아주 괴팍하신 분이 있어요. 그죠? 응? 이해가 안 될 만큼 괴팍하신 분. 그런 분은 사실은 초기 고통이 있겠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이 막 별나고 정말 유난해. 그런 분은 왜 그렇다? 초기 고통이 깊기 때문에. 첫 1년, 첫 3년에 이슈가 있어서 자기도 몰라. 무의식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이에요. 여러분 무의식은 아주 무식합니다. 무의식은 한번 들어가면 나이를 안 먹어요.
그래서 과거 완료가 아니고 우리가 유년기 하면은 어릴 때야, 꼬마 때, 어릴 때, 꼬마 때, 어릴 때 꼬마 때가 아닙니다. 현재 펄펄 살아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죽음이라니까. 그게 여러분의 유년기라니까. 예. 바로 그게 여러분의 유년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축사를 할 때 저렇게 멋진 축사를 할 수 있는 그 내공이 바로 척기구통에서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독특한 재능을 꽃을 피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보면 암으로 가셨던 분들의 암의 주 원인이 뭘까? 암의 주 원인? 네, 여러분 잘 아시네요. 첫째가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부정적인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거를 받아낼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어느새 경청되기 때문에 유년기 때 여러분을 양육해준 주 양육자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어떻게 나와 관계 경험을 해주고 어떤 에너지를 주고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괜히 죄 없는 여러분 배우자를 잡지 마세요. 모든 문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여기에 부부의 갈등이 있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부부 갈등이 있으신 분들, 부부 갈등이 크신 분들 아직까지 부부 갈등의 문제는 절대 배우자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다? 두 분이 만나기도 이전에 원가족은 자, 내가 어렸을 때에 소속된 가정이에요. 그게 원가족이야. 그러니까 남편의 원가족은 시댁이 될 수 있고 아내의 원가족은 친정이 될 수 있죠. 원가족에서 미해결된 부모님과의 과제, 그 숙제 보따리를 해놓으라고 하는 마음의 잣대예요. 그 마음의 잣대를 딱 내려놔야 돼. 그거를 깨닫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어려서 아버지한테 정말 따뜻한 말을 좀 받고 싶었는데, 따뜻한 좀 말, 따뜻하게 자상하게 아버지로 하여금 그런 도움을 좀 받고 싶었어. 어릴 때 내가 가장 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했던 그것이 미해결 과제예요. 근데 그것을 받고 싶었는데 그걸 못 받았어. 그러면 그것이 뭐로 와 있어? 내 안에 숙제로 와 있어. 그래서 이 숙제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숙제를 해달라고 무의식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상대 배우자에게. 서로가 또 남편은 어머니가 잔소리가 너무 많았어. 그 잔소리가 죽도록 싫었어. 그래서 잔소리를 안 한 아내를 내가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때 보는 눈하고 실제 살아보면 또 달라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잔소리 너무 많이 해. 그러면 그때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던 그 무의식, 그 버튼이 오브럽 되는 거야. 에? 우리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내 아내는 내 어머니가 아닌데도 내 어머니로 무의식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뇌는 그래요. 뇌는. 그래서 그게 너무 싫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죠. 어릴 때 잔소리가 싫었으니까. 그 화가 난데 문제는 10을 반응해야 돼, 화가 날 때. 근데 여기서 50을 반응하는 거야. 왜? 그 파워, 그 화났던 감정이 이 나이가 되도록 계속 축적돼서 쌓여왔기 때문에 계속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는 분노로 나가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두 배우자가 서로 갈등하는 거는 상대편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유년기 때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미해결된 과제에서 원인의 뿌리가 있다. 특히 어디에 뿌리가 있다? 유년기에 뿌리가 있다. 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계인의 연인이었잖아. 예? 가장 매력적인 여성 누구죠? 마릴린 먼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공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꼭 제가 얘기하는데, 마릴린 먼로 정말 멋지고
정말 세계인이 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3번의 이혼을 했어요. 플러스 자살을 했어요. 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아주 가치 있게 느껴지고 멋진 매력이 있는 여성, 그런 여성이 실제 살아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멋지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가치가 느껴지는 사람하고 실제 살아보면 그 멋지고 가치는 또 달라요. 또 달라. 실제 멋지고 가치 있었으면 3번의 이혼을 했을까?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초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항상 중요한 것은 결론은 뭐다? 외부에서 부정적인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거를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그 에너지와 힘이 어디에 있다? 유년기 무의식에 있다. 네. 지금 남편이 어때서 아내가 어때서 이혼을 한다고 그래요? 사실 아니에요. 그 뿌리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네. 상대편에 있는 게 아니다. 내 안에 버튼이 있다는 거. 그것도 유년기의 뿌리가 있다는 거.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또 자살을 했네. 자, 4세 이후의 상처를 가지고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보면 무슨 뭐 연쇄살인범, 또 방화사건, 또 어떤 막 남대문 방화사건, 또 지하철 방화사건, 대구 방화사건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이 원인들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다 유년기 하면 다 대답이야. 유년기. 응? 생후 1년, 첫 3년. 이때 중요한 거 뭐냐면 생후 첫 1년 때에 이제 제가 설명을 쭉 할 거예요. 첫 1년 엄마가 그러니까 자살을 한다 이 말은 사실은 남 모를 고통이야. 남이 몰라. 원인 모를 불안과 고통. 고통을 말할 수가 없어. 누구에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야. 우리 선생님, 네, 너무 피곤하시죠? 이렇게, 맞아요. 응?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내 고통을.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 고통, 원인 모를 불안과 고통, 남 모를 고통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 마를린 먼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진 여성이었어. 그런데 자살을 했다는 얘기는 첫 1년, 첫 3년의 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겼다, 우리가 매스컴에서는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죠. 무슨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자살했다고 하지만 그 뿌리는 어디에 있다? 유년기 무의식이다. 네. 그래서 첫 1년, 첫 3년에 걸리면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자극이 딱 그것에 딱 맞닥뜨려지면 그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문제를 누구처럼? 아이처럼, 아주 아이처럼 객관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하게 반응해버리는 거야. 이게 눈치예요. 사실은 어릴 때 우리가 아이들이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늘어요? 눈치가 늘잖아. 눈치가 늘어가지고 어때? 눈치.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신과 같은 부모님을 눈치를 보면서 힘이 있는 그 부모님의 자동으로 순응해버리는 거야. 자동으로. 이게 이제 방어 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우리 무의식에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패턴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나 사실 마를린 먼로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나 얘기, 네? 오늘 여러분의 얘기예요. 얘기가. 네. 아멘? 네, 여러분의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엄마가 아이를 태중에 갖다가 10달이 되면 출산을 하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태중에 데리고 있을 때 이게 한 몸이야. 한 몸이요. 아이가 느끼기에는 엄마가 나갔고 내가 엄마 같아. 그리고 딱 출산을 했는데 이게 분리가 되잖아. 그러면 이 분리될 때 느끼는 감정은 얼마나 그 불안이 큰지, 분열에 가까운 불안이라네. 그 불안이. 정신 분열에 가까운 불안이라네요. 우리 선생님. 응? 분열. 정신 분열. 그래서 이 분열에 가까운, 이 정신 분열에 가까운 불안을 잠재우는 핵심 기술이 뭐냐면 홀딩이라는 단어예요. 자, 입에 담아봐요. 홀딩. 그래서 영국에 있는 정말 유명한 선생님, 정신과
이 소아정신과를 20년을 했던 선생님인데 이분은 3,000쌍을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3,000쌍. 엄마와 아이를 3,000쌍을 연구를 하고 BBC 방송하러 가는 것 외에는 자기 병원에서 계속 엄마, 아이만 연구하고 자기의 평생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도널드 위니캇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특히 첫 1년의 상처의 전문가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요 상처가 있는 분을 치료했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비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홀딩이다. 비딩은 뭐예요? 먹이는 거. 엄마가 아이에게 있어서 아이를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홀딩이다. 그 홀딩이 뭐냐면, 홀딩은 정말 중요해요. 아이의 이렇게 정말 정신분열에 가까우리만치 아이가 느끼는 불안을 제거할 수, 이 불안을 제거해주는 핵심 기술이 홀딩이에요. 그래서 홀딩이라는 것은 뭐냐면 손을 꼭 잡아준다, 꼭 안아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홀딩이. 근데 이 의미보다는 어떤 보호막, 그 다음에 울타리, 그 다음에 시골에 가면 아이가 출산하면 뭐를 쳐요? 금줄 치잖아. 관계자 외에 들어오지 마세요, 아무나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그런 금줄 역할, 그 다음에 베이스 캠프, 이런 뜻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홀딩의 의미는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가 아이의 먹고 자고 씻기고 배설하는 모든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아이에게 가장 부드럽게, 그리고 가장 따뜻하게, 그리고 또 가장 따뜻하고 편안하게, 이거를 안정된 리듬으로 지속적으로 조급해하지 않고 해주는 아이를 향한 엄마의 돌봄을 통해서 홀딩이라 그래요. 홀딩. 자,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봐요. 홀딩. 홀딩. 이게 홀딩이에요. 자, 이 홀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첫 1년 때는 아이가 출산을 하면 아이가 말이 안 돼. 상징적인 언어가 안 되는 시기야. 응? 언어가 안 돼. 언어가 안 되는 최초 시기. 요 시기 때는 어떤 불편함이 있고 힘들어도 표현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럴 때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고 힘들면 아이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만성적으로 그 아이가 그 환경을 적응해내기에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표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안에 공격성 이때, 예. 이 공격성이 중화가 돼. 어머니의 홀딩을 통해서 중화가 되는데, 홀딩을 할 수 없는 엄마가 있어. 엄마 자체가 병리적이야. 어떤 병을 앓고 있다든지, 엄마 자체가 내면에 엄마의 어떤 우울함이나 엄마의 어떤 불안,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는 엄마 나름대로 내면이 해소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엄마 삶이 자체가 인생을 느끼고 즐기고 행복하고 인생을 향유하기보다는 세상을 자기가 힘드니까 방어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세상을 지각하는 이 방식이 대단히 혼란스러워. 이런 엄마는 엄마 자체가 감정이 불안해, 우울해, 그리고 엄마가 무기력해, 그리고 산만한 엄마 있죠. 왜? 엄마 자체가 막 아이가 봤을 때도 아주 안정감이 없는 불안한 엄마 있죠. 그리고 무기력하고, 그러면서 엄마가, 왜 엄마들도 엄마라고 해서 이게 모성적 몰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엄마가 아이에게 집중해서 그 아이에게 모든 나의 어떤 집중해서 안테나를 세워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 힘, 그 에너지가 모성적 몰두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모성적 몰두를 하나님께서 어머니인 우리에게 주셨어. 그런데 이런 어떤 병리적인 현상, 이런 여러 가지 엄마가 나름대로 고부간의 갈등이 있든지, 아니면 또 엄마가 나름대로 어떤 부부간의 갈등이 있든지, 아니면 병리적으로 몸이 안 좋든지 이래가지고 그 아이를 홀딩을 할 수 없는 거야. 이럴 때 또 엄마가 자기 안에 결핍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없는 자기애적 성격, 또 엄마가 어떤 경계성 성격은 뭐냐면 이렇게 분리하는, 이렇게 좀 떼어놓을 때는 떼어놔야 되는데 그 떼어놓지를 못하는 그런 불안해하는 그런 경계성 성격의 장애를 가진 엄마, 이런 엄마는 홀딩을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아이가 엄청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불안. 근데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핵심 기술이 홀딩인데, 이 홀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네,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안에 이렇게 뻥뻥 뚫린 결핍이 많아요. 엄마가 이렇게 한쪽으로 홀딩을 해줘서 이 홀딩을 가장 따뜻하고 편안하고 부드럽게 이거를 아이의 먹고 자고 입히고 씻기고 배설하는 모든 일을 가장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지속적으로 조급해하지 않고 엄마가 이 일을 해줘야 되는 게 홀딩인데, 그렇게 못함으로 이것이 뻥뻥 우리 안에 결핍이 난다는 거예요. 그 결핍이 우리 안에 내면의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1년, 첫 4년간 절대 의존 시기는 뭐냐면, 절대 누군가를 의존해야 될 시기야. 그게 첫 1년이야. 요 첫 1년 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못 받으면 이 아이가 초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때 첫 1년의 이슈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1년, 첫 3년의 이슈가 걸리면 우리 안에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내면의 공격성으로 오는데, 이 공격성이 결국은 부모님에게 저항하고 반항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된 그 공격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되면 나중에 수치감의 영역이 돼가지고 이 아이가 느낄 때는, 이 아이 입장에서, 말을 못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아이가 자기를 짓밟는 것 같은, 자기를 거절하는 것 같은, 자기를 못 살게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요. 아이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진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성격이 뭐 하겠어요? 개파개져. 아주 개파개져. 그래서 연쇄 살인범, 남대문 방화사건, 대구 방화사건, 토막사건, 이런 결손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엄마의 홀딩을 통해서 중화를 잘 해줘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아이를 이렇게 젖을 먹일 때도 마찬가지, 젖 먹일 때도 이때 아이가 첫 1년 절대 의존기 때는, 첫 1년이 절대 의존기인데, 이 첫 1년 때는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젖을 만탕으로 먹고 새끌새끌 잠을 자면서 전능감을 느끼는 거야. 왜 전능감을 느낄까? 아이가 전능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모든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채워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전능하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만하고 이렇게 좋구나 라는 그런 어떤 전능감을 느끼면서 어떤 만족감, 어떤 충족감, 이거를 느끼는 상태. 요것이 계속 또 반복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때 생기는 게 자신감이야. 자신감이 생기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돌봄을 받은 아이, 이런 홀딩을 받은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성격의 소유자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어떤 부정적인 일을 만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그저 감사하고 그거를 잘 소화해낼 수 있고, 그걸 뚫을 수 있고,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가 어느 때 결정된다? 이때 결정돼. 이때.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홀딩.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홀딩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이제 지금 막 속에서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이고, 교수님, 내 인생 뭐예요? 나는 지금 70이 다 됐고 60이 다 됐고 지금 50이 다 됐고 지금 내 인생 이런데 지금 뭡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애착은 잘 붙어있는가요? 엄마에게 애착이 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어린 시절에 엄마와 애착이 안 됐다 할지라도 진짜 안정된 애착은 누구에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보지. 내가 엄마에게 진정한 홀딩을 제대로 못 받았다 하더라도 누구의 홀딩을 받으면? 하나님. 온전한 진정한 홀딩이 하나님의 홀딩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흠도 점도 없이 여러분을 그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홀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홀딩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홀딩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하는 홀딩.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구역 공동체, 셀 공동체, 치유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홀딩하는 거예요. 그 홀딩이 뭐냐면, 자, 오늘 같이 한번 같이 해봐요. 자,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보시게요. 두 분씩. 짝을 지어보시게. 네, 짝이 없으신 분은 그냥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구에게 내가 마음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면 돼요. 아니면 세 분이 하셔도 돼요. 네, 세 분이 하셔도 돼요. 이렇게 두 분이 다 짝을 지시고, 자, 이건 그냥 하시면 안 돼. 정말 이건 100만 불짜리야, 사실은. 이건 제가 강의할 때마다 누구를 만나면 잘 꼭 쓰는 멘트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시각적인 영성이라고 해요. 저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 근데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가장 기뻐하셔요. 서로 사랑할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이거를 가장 기뻐하셔. 무엇보다도 기뻐하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첫째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느낌을 가지고 이걸 해보시면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시각적인 영성을 주세요. 저도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시는데, 자, 두 분의 눈을 바라보시고, 두 분씩, 네, 두 분씩, 네, 눈을 좀 바라보셔야 돼. 눈을 바라보실 때 연결이 돼. 눈을 바라보실 때 연결이 돼. 네, 눈을 바라보실 때 연결이 됩니다. 네, 눈을 바라보시고, 자, 내가 당신을 외모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돈으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추측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나에게 맞춰라. 이렇게 표현해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상대편 눈을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으로 한번 축복해 보세요. 이 영성이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세상에서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바라보시고 계시고, 내 배우자를, 나를, 서로를 주님이 이렇게 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부모님이 나를 대했던 대로 내가 내 자신을 대하고, 내 부모님이 나를 대했던 대로 내가 내 이웃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으소서. 네, 마음으로 그대로 제 멘트를 들으시면서 상대를 축복하시되 마음으로 축복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꼭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돌아가셨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 배우자를 향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꼭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그리고 내가 만나는 내 성도를,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름 부음을 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에 그 기름 부음, 그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진심을 한번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세요. 이제 우리 센터를 나설 때 이 축복을 받고 우리가 삶에 돌아가서 이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마음이 감동이 오신 분은 말하지 말고 그대로 안아주셔도 돼요. 안아주셔도 돼요. 말하지 말고 그대로 안아주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온 마음으로 축복하세요. 주님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소서. 하나님 더우소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계속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성령 취형으로 오셔서 만드시고 아버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알아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 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기로 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이렇게 내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소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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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자리로 오셔서 네, 그래요.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할 일이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귀한 방법, 네, 가장 소중한 방법, 그걸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그게 뭘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장 사랑받는 가장 귀한 방법, 그건 뭐냐면 자,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가족을 만났을 때,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성도, 어느 누구도 괜찮아요. 혹시라도 누가 내 주위에서 아픔에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을 향해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한 분 한 분을 대하시는데, 자,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나 너무 힘들어. 나 요즘에 너무 고통스러워. 이 말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게 공감이에요.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의 얘기를 잘 듣고 깊이 듣고 또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분을 뭐하라?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추측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내가 나한테 맞춰 이렇게 변해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공감하고 받아주고, 예? 마음을 열고 깊이 더 깊이 잘 들어주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잘 들어주는 거. 네, 잘 들어주되 수용과 존중. 수용이란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있는 그대로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이게 수용이에요. 네, 수용하고 이게 존중. 이렇게 수용하고 존중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믿어주고 내가 그저 눈을 바라보고 잘 들어주고 마음을 열고 깊이 잘 들어주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배우자와 내 이웃을 여러분 정말 어떤 깊은 영성과 또 여러분이 정말 치유 전문가, 네, 위대한 상담 선생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 마음을 알아주고 진심으로 그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진심으로 그 마음을 들어주고, 수용하고 공감하고 맞아 그랬겠다고. 이게 맞장구거든요. 마음의 맞장구, 마음의 조율. 이렇게 할 때 뭐가 연결이 돼?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면 그때는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게 될 때 뭐가 돼요? 그때 마음이 이렇게 될 때 마음이 연결이 되고 마음이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얼었던 마음이 녹아.
얼었던 마음이 마음이 연결이 되면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뭐가 돼? 내 마음이 자유로워져. 내가 누군가로 하여금 소중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해야 될 때 소중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못하면 이게 거절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거절, 방치,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잣대를 들여댔고 내가 우리 자녀에게 잣대를 들여대잖아요. 근데 이걸 내려놓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추측하지 않고 가장 소중한 사랑으로 내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예? 그러면서 존중해주면 그럴 때 상대편이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존중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될 때 깨어졌던 관계가 쫙 열려요. 이럴 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깨어졌던 관계는 다른 게 없어요. 이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이 영성으로 삶을 살아내시면 어떤 누구도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자녀와 관계, 여러분 깨어졌던 관계, 여러분 깨어졌던 부부 관계.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의 잣대를 내려놓고 이제는 있는 그대로 내가 그를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그를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결론은 내가 부모님이 나에게 해줬던 대로 내가 내 자신을 대하고 내가 부모님이 나의 자신에게 해줬던 대로 내가 내 자신을 대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했던 그 패턴을 스탑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해주신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대하고 내 이웃을 대하는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새로운 부모 역할, 새로운 가족 형성. 그래요. 네. 새로운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 우리 부모님은 이미 연세가 되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어. 해줄 수가 없어.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을 대하고 내가 내 부모님을 대하고 내가 내 이웃을 대하고 네. 또 새로운 가족,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부모님께 내가 받았던 대로 내 이웃을 대했는데 그거를 스탑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그분들을 대하게 되면 그게 바로 삶의 영성이에요. 네. 그게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러면 막 어때요 삶이? 춤을 춰주죠. 왜? 사랑할 때 가장 엔돌핀이 돋아요. 네? 그리고 세로토닌 상태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여러분 사랑하고 내가 가장 행복해할 때 요때 나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의 호르몬이 나오고 엔돌핀의 호르몬이 나오고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가장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사랑하는 삶. 오늘 딱 하나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으로 사랑.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근데 이걸 내가 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역사하셔요. 이미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에 계셔. 그리고 항상 내 곁에 곁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변호자로 상담자로 나를 모든 것에 함께 해주시지만 이런 집회 때 여러분이 교회 가셔서 새벽 예배로 금요 예배로 또 기도할 때 LP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게 LP 성령님이세요. 예,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 예,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이제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여러분 생수가 터짐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내 마음이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가슴 뛰는 삶, 춤을 추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의 생애에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